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한계에 도전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의 20대 갑부 명단을 보면 대학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 반 이상이 된다라는 그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반 이상이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인들도 보게 되면 많은 경제인들 가운데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극복한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학에 가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시간의 한계를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하루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간의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가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공간 안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여러분, 기억력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느 정도까지는 기억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체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죽음 앞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한계를 극복한 주인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혼란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봉착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성경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모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못할 일이 없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골리앗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년 다윗이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든지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겁에 질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을, 사울 왕을 보면서 호통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사람이 과연 있느냐? 미리 항복을 하고 미리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이스라엘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그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는 거인이었고 신장이 무려 6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이 한 뼘인데,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몸집의 사람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전쟁의 모든 도구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고 하체에는 다리 보호대를 하고 모든 전쟁의 완벽한 준비를 다 갖춘, 그래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전쟁에 능한 이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와 싸울 수 있는 자가 과연 있느냐? 한번 있으면 나와보라. 한번 붙어보자. 모두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년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년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칼과 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내가 나가겠습니까 하니까 사울 왕이 껄껄껄 웃었습니다. 아니, 네가 지금 어떻게 나간단 말이냐?
나도 나갈 수 없고 또 우리 모든 장수들이 다 기피를 하고 있는데 저 골리앗과 싸워서 네가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아야, 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네 목숨만 아깝다. 그러나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왕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무슨 백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무슨 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소년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보면 지금 소가 웃을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장수가 없어서 소년이 나가고 있어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 군인이 나간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만약에 오늘날에 여러분 TV를 통해서 어떤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소년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겠어요? 국민들이 난리 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런 어린 아이를 보낼 수 있단 말인가?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우리에게는 여러분 위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백전백승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년 다윗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어린 소녀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이 승리는 이기는 게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삶이 펼쳐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인생의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질병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에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에 부딪힌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부족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거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여러분 물리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요한의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어라 말씀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성전 비문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골리앗의 칼에 의해서 모두가 이스라엘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기기가 있을지라도, 또는 아무리 훌륭한 여러분 모든 삶을 다 갖추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싸움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간 게 뭡니까? 물맷돌 5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찮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거구인, 또한 모든 것을 갖춘 골리앗이 넘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미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기는 게임이에요. 만약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골리앗이 이기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건 이긴 게임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소년 다윗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내가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꿈꾸는, 내가 계획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찍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표를 내가 찍어서는 안 돼. 마침표는 누가 찍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찍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안 되면 마침표를 내가 찍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우리가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내 인생이 실패했을지라도 마침표를 찍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내 계획이 뒤틀렸을지라도 그 계획을 이제 마침표를 찍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역전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를 보십시오. 9회 말까지 가야 게임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8회까지 여러분 아무리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9회 한 방이 남아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날 때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구의 9회 말에 역전에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게임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모든 일 가운데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다니엘 6장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입고 또한 역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BC 538년경에 바벨론이 패망 후에 강대국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신생국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 가운데 가장 황금기,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황금기에 찾아오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자굴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국가의 총리가 되어서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고 공무 수행을 잘해 나가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 바벨론 왕의 그런 총애를 받게 되고 또한 그 총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과 함께 일을 하는 모든 고관들로부터서 시샘거리가 되죠. 자, 여러분 다니엘 6장 7절에 보면 다니엘을 시샘하는 고관들이 30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이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니엘, 또 이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모든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30일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죽이기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또 왕을 섬기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음모 속에서 바로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일이 금지된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지금 위급한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30일만 지나면 되니까 대충 그저 이제 하나님도 아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기도 안 하고 그저 잠깐 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가면 또 그 다음부터 예배 드리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했던 이 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성전을 향해서, 지금 성전은 갈 수가 없으니까, 포로니까, 포로의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고국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우리가 6장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생명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이제는 끝이구나, 사자밥이 되었구나라고 이제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모든 고관들이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 6장 여러분 22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왕의 신임을 더 받게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의 그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 고관들에 의해서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역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던 이 다니엘이 결국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다니엘이 죽었구나, 사자굴 속에서 사자에게 먹힘을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그의 신앙의 한계가 여러분 다가왔지 않습니까?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업고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역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또한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그 모든 인생의 싸움은 결국 내가 승리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여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사람을 택하여 있는 사람을 패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돈 없고 이 세상에 백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떤 삶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모든 삶은 승리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서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어려운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배움이 많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힘으로, 이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한계 앞에서 아버지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